오늘은 역대하 33장 말씀을 가지고 악한 므낫세라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20절에는 므낫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1절로 9절에는 므낫세의 악행에 대해서 나옵니다.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되어 55년간 유다를 다스렸어요. 므낫세는 유다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고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1월 성신을 숭배했습니다. 심지어 성전 안팎에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고 자기 아들들을 불살라서 몰려오게 제물로 바치고 점쟁이에게 점을 치게 하고 마술사에게 마법을 부리게 하고 영매들에게 악령과 귀신들을 불러내어 물어보아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손수 새겨 만든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주어진 성전 안에 세웁니다.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멸하신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도록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두 번째, 10절로 17절 말씀, 므낫세에 대한 심판과 회개가 나옵니다. 10절로 13절, 그래서 주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므낫세와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셔서 유다를 치게 하시니 유다의 방어군은 모래성같이 무너져 내렸고 므낫세 왕도 아수르 군대에 사로잡혀 쇠사슬에 결박되고 코가 꿰어 아수르 왕에게 끌려가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아수르로 끌려간 므낫세는 쇠사슬로 결박당한 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했는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왕위를 복위시켜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깨달았습니다. 14절로 17절, 이 일을 겪은 뒤에 므낫세는 외곽성을 쌓고 성읍의 군대 지휘관들을 배치합니다. 또한 성전과 예루살렘 곳곳에 세워져 있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제단을 고친 후에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만 섬길 것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기울어진 나라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18절로 20절에는 므낫세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그리고 선견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기도와 응답, 죄와 허물, 겸손하기 전에 세운 산당, 아세라 목상, 우상 등에 관한 기록은 호세의 사기에 자세히 기록되었습니다. 므낫세가 죽자 그의 궁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몬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신앙교육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훌륭한 히스기야와 같은 아버지에게서 므낫세와 같은 망나니 같은 아들이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녀가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히스기야 아래서 므낫세와 같은 아들이 나왔을까요? 첫째로 그가 자식을 너무나 귀여워하고 우상시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늦둥이였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가 사망 선고를 받았을 39살 때까지도 그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난 지 3년 만에 생긴 아들이 바로 므낫세예요.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므낫세를 키웠을까요? 히스기야는 악한 아버지 아하스의 아들로서 망한 나라를 물려받았었습니다. 부모 덕을 보지 못한 그가 얼마나 자식에게 잘해줬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므낫세가 너무도 귀여워서 그의 응석을 다 받아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잘못해도 징계하지 않았을 거예요. 잠언 29장 17절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가 가르칠 것은 가르치고 때릴 것은 때려서 아이를 양육했더라면 므낫세가 이토록 망나니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로 히스기야가 삶의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35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연장받은 다음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했어요. 이때 얻은 아들이 바로
므낫세였죠. 신앙적으로 어두워졌을 때 키운 자식이 므낫세이니 무슨 신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불행히도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바로 지도할 만큼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서 므낫세 같은 아들이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에요. 나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 생활에 역행하는 자녀들이 나올까요? 부모에게서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자식에게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언행 불일치를 볼 때 자녀들은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녀 양육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히스기야도 자식 교육에 실패했다면 결코 자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녀 교육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사단도 그 자녀를 향한 사악하고 교활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은 영적 전투죠. 그런데 의외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자녀들이 알아서 잘 커줄 것으로 착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만일 히스기야가 자기 손으로 회복한 여호와 종교의 모든 것이 아들의 손에 의해 다시 뒤집어질 것을 알았다면 히스기야는 편히 눈을 감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참된 믿음을 계승하려면 부모들이 모범을 보여야만 합니다. 부모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자녀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자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열심히 가르쳐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교회로 세워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부모보다 자기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므낫세는 이런 아버지 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가요? 부모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믿음이 내 앞길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므낫세는 다른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여건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이점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물려받은 재산, 물려받은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신하지 말고 자기 믿음을 세워나가야만 합니다. 부모의 믿음을 과신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지도자로서는 위대했지만 아버지로서는 별로였던 사례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무후무한 지혜자였습니다. 그는 인생과 동식물과 조류, 어류에 대해서 박학다식했을 뿐만 아니라 문학과 음악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어 잠언 3000편과 노래 1005곡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문을 들은 천하의 모든 왕들이 그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또 그는 이스라엘 나라를 당대 확고부동한 강대국의 대열에 서게 할 만큼 군사적인 리더십도 뛰어났어요. 그뿐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아내들을 위해 많은 궁전들을 짓는 대토목공사들을 충분히 감당해낼 정도로 국가 경제를 잘 이끌어냈습니다. 그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그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실패자였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말만 듣고 백성들을 압제함으로 나라를 남북으로 분열되게 만든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하기는 사무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후에 세움을 받은 최후의 사사요 최초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자신을 대리하여 친정체제를 감당할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만큼 그의 지도자로서의 권위는 대단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그를 따르고 순종했으며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에서는 실패한 아버지였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지자 그는 자기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자기의 통치권을 위임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인격과 덕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을 보면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와는 달리 자기 이권을 추구하여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좋은 모범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사무엘은 말년에 그 아들들로 인해서 근심이 떠날 날이 없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백성들의 신망을 받으며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그였지만 이제는 아들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저절로 나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부모의 믿음보다 자기의 믿음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를 만나지 못했다고 해서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려움을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위탁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고 기댈 곳이 없는 것이 은혜인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에요. 집안에 아무도 믿는 사람 없이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다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믿음보다 나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을 잘 길러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21절로 25절에 아몬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22살의 왕이 되어 2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고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길을 그대로 따라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므낫세는 나중에라도 뉘우치고 겸손해졌지만 아몬은 겸손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더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아몬 왕의 신하들이 그를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죄와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므낫세에 이어서 왕위에 오른 아몬은 그의 아버지가 행했던 행악과 우상 숭배를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그 아들에게로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불신앙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비록 므낫세 자신은 심판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그의 악행을 보고 자란 아몬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여 용서받으면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다 하더라도 죄로 인한 대가는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지만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일하는 고통과 출산의 고통을 겪으며 죽음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삼손도 불순종으로 인해 머리가 밀린 후에 다시 머리가 자라나고 힘이 회복되었지만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놀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도 바세바와의 범죄로 인하여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지만 칼이 그의 가정을 떠나지 않고 내 아들이 죽는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한동안 방황하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뒤늦게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그 분의 자녀들이에요. 이제 자녀들이 다 커서 교회 다니라는 말이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만일 그가 좀 더 일찍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라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쉽게 믿게 됐을 텐데 이제는 자녀들이 언제 하나님께 돌아올지 알 수가 없게 됐습니다. 죄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불신앙과 불순종의 씨앗은 결국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후회할 일은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대가를 감당할 자신이 없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죄의 무서움을 깊이 마음에 새겨 날마다 죄의 유혹과 맞서 싸워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믿음의 중요성을 알고 죄와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